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 때 먼저 힘차게 박수. 엄지척 엄지척. 진짜 당신 최고예요. 하트 모양.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십니다. 그 인사하실 때 그냥 웃는 게 아니고 새벽 기도는 하고 계시지요? 이렇게 체크하시고, 새벽 기도 안 나오시면 신방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확인하시고. 새벽 기도는 이 시대의 노아의 삶입니다. 새벽 기도는 이 시대의 노아의 삶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노아 시대는 노아처럼 방주 짓고 살고, 이 시대는 우리는 뭐 하고 산다? 새벽 기도하고 산다. 그래서 매일 말씀 보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전도하시고, 매일 감사하시고, 매일 운동하시고, 안 하시면 발전기금 본인이 알아서 자진으로 하나님 앞에 1,000원씩 꼭 예물을 드리셔서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고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조금의 중요함이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찬송할 때도 이게 우리가 박수 칠 때 막 이렇게 치는 사람이 있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조금의 차이가. 제가 확 싫은 것 가르쳐 드릴게요. 남자들 앉을 때 발 꼬는 남자들 거의 전립선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지금은 좀 불편해도요, 전철 타가고 이렇게 하면 발 내리세요. 전립선 안 좋아져요. 어떻게 하세요? 발 꼰 것 보면 알아요. 그 조금의 차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나라를 자세하게 그래서 교회든 어디든 이렇게 휴지를 버리면 본인이 알아서 속죄헌금 1,000원 꼭 내시고, 주어야 할 휴지 안 줍고 지나간 것도 꼭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조그마한 거지만 사회와 나라가 밝아지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예배 시간에 부채 붙이는 분은 알아서 그거는 벌금 내라고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조금 참고 그냥 은혜 받읍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습니다. 사람 말에, 그것도 아주 못된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그 말로 영향받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인간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아주 좋은 말씀 너무 많지만 너무 안타까운 말씀도 조금 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봤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인간이 주님께 들은 말씀 가운데 이보다 더 안 좋고 험한 말씀이 또 있었을까? 그래도 회개하면 되는데. 마태복음 26장 24절 이하에도 보면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인간이 주님께 들은 말씀 가운데 이보다 더 안 좋은 말씀이 또 있을까? 가롯 유다가 들은 말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 좋은 말씀을 듣고 살지 저런 안 좋은 말씀을 듣고 살까? 이런 말 듣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고, 저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런 말.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저런 말 얼마나 좋아요. 저런 말, 더군다나 주님이 해주시는 말.
자,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오늘 여러분은 주님께 무슨 말씀을 듣고 사시나요? 그 말씀은 결국 내 삶에 의해서 나오는구나. 말씀은 결국 내 삶에 의해서 나오는구나. 옳지, 시작. 그렇지. 그러니까 말씀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다? 내 삶의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잘 살면 뭔 말이 나오고 좋은 말 나오고, 내가 못 살면 뭔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안 좋은 말 했다, 좋은 말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내 삶이 중요하구나. 아이고 주여. 이렇게 예수님 같이 심하게 안 좋은 말씀 하신 분이 또 계시니 그게 침례 요한입니다. 그때도 대상이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온 걸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보다 더 좋고 귀한 분이 어디 있을까? 자, 요한에 대한 말 한마디만 볼래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모든 애 중에 최고가 누구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 침례 요한.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좋은 분이다, 나쁜 사람이다? 좋은 분이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왜 말을 그렇게 거칠게 하셨을까?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를 보면 참 좋은 구절입니다. 꼭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하고 사셔야 됩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낼 때 뭐가 틈탄다? 분낼 때 마귀. 분낼 때 마귀가 틈타는구나. 옳지, 시작. 제가 따로 말 안 해도 우리 유튜브 은혜 받으시는 분들은요, 내가 반복시키는 건 그냥 적어서 올리세요. 에? 그냥 멍하고 있지 말고 그렇구나. 자, 에베소 4장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거라. 자, 이 사도 바울의 말씀과 비교해보면 요한도 예수님도 말씀을 잘못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말은 어디도 내면 안 되는데, 입 밖에도 내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나 요한은 뭔 말을 막 내보냈어요? 막 더러운 말을 막 내보냈어요. 자, 그러면 누가 옳은 것이냐? 요한, 예수님이 옳은 것이냐? 사도 바울이 옳은 것이냐? 자, 먼저 알 것은 분노에도 차원이 다른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분노가 있고 하나님의 분노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이하입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뭐하여? 심히 분하여. 안색이 어떻게?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너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가만히 있어봐. 아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26절 7절에 뭐라 그랬죠? 분을 내면 뭐가 틈탄다고 그랬죠? 그렇지. 자, 4장 8절로 가보세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관한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뭐하니라? 쳐 죽이니라. 이게 어찌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한국말로 뭐해서 뭐 한 거예요? 한국말로 성질나서 동생 패 죽여버린 거야. 한국말로 성질나서 동생 패 죽였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현상인데 본질은 이겁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으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결국 가인이 동생 아우 아벨을 쳐 죽인 거는 뭔 역사였다? 사탄의 역사였다. 그 사탄이 언제 틈을 탔다? 분노할 때.
분노할 때. 여러분 이게요 어려울 게 없는 게, 여러분 이렇게 이제 보통 막 승질나 싸울 때 보세요. 막 죽여, 막 저씨 막 죽여 막 때. 아 왜 이래 왜 이래 하고 말리잖아. 그러면 말려야 되는, 뭐 씨 나도 지금 내 정신 아니요. 아니 그러면 내 정신 아니면 누구 정신이요? 자기 말이 맞잖아. 내 정신이 아니라며. 그때 눈빛을 보세요. 뭐가 등등해? 살기가. 그게 내 눈빛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눈빛 속에 살기가 나타난다? 아 이거는 누가 역사할 확률이 높다. 자 마태복음 8장 28절로 갑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라다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뭐를 질러? 아이고 소리를 빽빽 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렇죠? 아, 저 소리 지르는 건 사람이 지르지만 속에서 누가 역사하는 거다? 저 귀신이 역사하는 거다. 저 귀신이 역사하는 거다. 저것이 바로 귀신의 분노요 귀신의 소리로구나. 마가복음 1장 23절도 가보면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뭐를 질러?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야?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말은 저 사람이 했지만 저게 지금 누가 하는 소리요? 귀신이 하는 소리예요. 마가복음 5장 5절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뭐하고 있더라? 상하고 있더라. 그러면 패턴상 자꾸 자기가 자기 몸을 자해하는 사람 있잖아. 그죠? 칼로 막 찢는다든지 막 이렇게 막, 이거 알고 보니까 물론 자기가 하는 거지만 이거 들여다보면 뭐가 역사할 수도 있겠구나. 이거 유학한 것이 역사할 수도 있겠구나. 마태복음 26장 8절 이하를 보세요. 제자들이 보고 뭐하여?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이게 제자들의 분인가?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를 가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이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제가 요즘에 굉장히 자주 쓰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나타내고 살자. 시작. 그 말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해보세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을 갔다가 이제 내려오려고 보니까 이제 예배 시간이 촉박해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을 맞추려고 보니까 이제 기차를 타는 게 빠르죠, 기차가. 그래서 이제 기차표를 끊어놔라 그랬어. 딱 끊었어. 갖고 이제 택시를 딱 타고 기차역으로 갑시다. 근데 딱 시간이 아슬아슬해. 시간이. 근데 시간보다 택시가 빨리 가요, 늦게 가요, 딱 맞춰서 가요? 그게 상황마다 달라. 어떤 때는 늦어지고 어떤 때는 빨라지고 어떤 때는 딱 맞추고. 근데 딱 느낌이 오는 거야. 느낌이.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다음 차로 바꿔주세요. 열차를 다음 차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제 다음 차로 바꿔서 딱 가니까 전 차보다 2분 후에 도착했고 그 뒷차보다 6분 전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놈을 탈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갔으면 뭐 할 뻔했어? 표 하나 날라갈 뻔했어. 그래봐야 뭐 한 2만 원 되지만, 잘 들으세요, 2만 원을 손해봤다? 그냥 속주현금 20만 원 되세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주고 싶은데 지금 간접으로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까딱울 것 같아서. 삶의 뒤안길에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더 얘기할 거 없이 왜 내게 이런 손해가 생깁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한 거죠? 빨리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황충을 금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지 못한 거잖아. 이것이 건강도. 길을 가다가 괜히 자빠져서 다치는 것도. 자빠졌는데 바로 앞에 막
돈이 있는 거요. 그건 감사하세요. 그냥 걸어가면 모르게 하나님이 잡아뜯으더라도 주시려고.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손해가 봤다. 여러분, 손해 배후에는, 이득의 배후에는 그냥 우연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제발 좀 깨달으세요. 성령의 분노도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분노를 보시다. 마태복음 21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저렇게 주님이 화를 내면 돼요, 안 돼요? 왜 가만히 있어? 화를 내면 돼요, 안 돼요? 저것 성령의 역사요, 귀신의 역사요? 저것이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사람은 안수를 받고 가야 돼요. 저것이 성령의 분노다, 그 말. 아까 분노는 귀신의 분노라면 이번 분노는 하나님의 성령의 분노다. 이게 분노도 차원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성전이 썩어가는데 어떻게, 아이고 훌륭하시네, 아이고 할렐루야, 차 빠졌네, 이런. 마태복음 23장 33절 본문 보세요. 뱀들아, 이 독사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우리 침례 요한의 분노를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침례에 오는 걸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마태복음 14장 3절 이하입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했다. 자, 이때 요한의 말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했을까? 좀 더 심하게 말했을까? 세 번째, 모세의 분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저게 모세가 잘한 거요, 못한 거요? 잘했다, 못했다, 둘 중에 한번 손 들어 봅시다. 자, 저 모세가 잘했다, 손 내리시고, 못했다, 말 안 하는 게 낫겠다. 이게 충청도요,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야, 그 사람 괴롭히지 마라, 그 사람 괴롭히면 되냐, 이쯤 해야 되는데 뭐 해버렸어? 그냥 패죽여버렸어요. 근데 아셔야 될 게 그때와 지금은 시대적 차이가 다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100%. 그러나 그 당시는 지금 같지 않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분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한번 더 보고 갑시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아니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이 뭐는 못 참는 거요? 내 동족의 아픔은 못 참는 거예요. 뭘 해서라도, 패 죽여서라도. 여러분, 세상 얌전한 사람도 성질 낼 때 있어요, 없어요? 아유, 저 사람은 성질 없어, 아유 성질 없어, 아주 얌전해요. 근데도 막 확 열받을 때가 있어, 그 사람도. 그죠? 사람 따라 다 달라, 이렇게. 네 번째, 다윗의 분노인데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이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지옥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한리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이게 다윗이 열받은 거예요. 17장 3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거를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그러면 짐승을 수염을 잡고 쳐 죽인 건 잘한 거요, 못한 거요? 그거는 잘한 거요. 짐승을 쳐 죽인 건 잘한 거고, 그것도 모르는 소리요. 동물 보호 팀들에게 들으면 그것도 고속감이요. 지금은 그렇다 그 말이요. 지금은, 그때는 달라. 지금과 상황이, 역사적 배경이 벌 300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달라. 자,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희 새끼야 죽을 줄 알아라. 그 말은 없어. 성경에는 없어. 골리앗의 말과 다윗의 말을 비교해 볼게요. 자, 사무엘상 17장 4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놈아, 내가 너 죽여가지고 네 고기를 새들 밥을 만들어 먹게 해리래 이놈아, 이 말이요. 자, 이게 이제 골리앗 말이고, 다윗 말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버리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이 나쁜 놈을. 누구 말이 옳아요? 골리앗 말이 옳아요? 다윗 말이 옳아요? 자, 간단합니다. 말은 부딪혔습니다. 서로 밥이 되게 하고 서로 죽이겠다고 그럽니다. 지나고 보니까 누구 말이 옳았어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말이 지나고 보니까 옳으냐? 여러분 말이 지나고 보니까 그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이 지나고 보니까 옳으냐? 내 말이 지나고 보니까 그르냐? 시작. 그런 걸 그냥 살지 말고 살아가면서 내 말이 지나고 보니 오르면 주님의 역사구나. 내 말이 지나고 보니까 그러면 아이고 주여 내가 주님 뜻대로 못 살아. 그런 삶 하나하나를 통해서 삶을 점검해 가면서 살으라 그 말이요. 이 훌륭하신 분들아. 자, 여기 아셔야 될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질이 안 좋으면 안 좋으나 사람은 성질값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분노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을까? 침례 요한의 분노가 없었다면 요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저 온유하고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었다면 모세의 분노가 없었다면 모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11장 24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동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니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그냥 온유하기만 했다면 출애굽의 역사를 모세가 해냈을까? 사람을 패 죽일 수 있는 분노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동기는 되어지지 않았을까? 다윗의 마음에 분노가 없었다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수가 있었을까? 분명 분노가 좋지 않은 것은 맞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분노가 성질값 하게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구나. 자, 다시 말씀을 들여다봅시다. 요나에게 말한 선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여봅시다. 요나서 1장 5절입니다.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저게 성경입니다. 자는 자요 어찌미뇨. 과연 선장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까? 성경대로. 아니면 야이씨 잠이 오냐 지금? 너 때문에 다 망하고 이렇게 잠이 와 이 새끼야, 이랬을까? 모르죠. 우리는 성경을 믿어요. 그런데 자,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대로 이 선장이 자는 자요 어찌미뇨 그랬을 것 같다. 예. 아니다, 딛다가 막 험한 말 했을 것 같다. 이봐, 이게 해석이 달라지잖아, 그지? 예. 저는 2번 들었습니다. 그냥 손 들으라고 하느라고. 예. 예나 지금이나 배 타시는 분이 저 때문에 배 탄 선원 다 망했고 죽게 생겼는데 원인이 전데 그놈이 자고 있다. 거기다가 자는 자요 어찌미뇨 문맥상 맞습니까? 욥 아내에게 한 말이에요. 욥 아내에게, 욥기서 2장 8절입니다.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이제 몸을 긋고 있습니다. 그 아내가 그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저 옆편 내가 할 소리요? 하나님과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라. 자, 과연 욥이 진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 말이 어찌 어리석은 여자 말 같은 거 이랬을까? 물론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자, 침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14장 4절입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니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가만있어 봐요.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지요. 저거를 죽여라 이랬을까? 이게 분노의 문맥이 안 맞잖아. 왕이라고 그렇게 살면 되냐 이 새끼야, 이 독사만도 못한 놈아, 이런 식으로 말을, 저 새끼를 죽여라, 이게 문맥상. 근데 신기한 게 있는데요. 지금 북한에서 남한에 이제 간첩을 안 보낸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보낼 필요가 없대, 꽉 차서 지금 남한에. 그런데 그 간첩이 파송 간첩, 고정 간첩, 포화된 간첩 종류가 많은데 이 간첩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대요. 뭐냐? 김정은이한테 욕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빈말이라도 욕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못 한다는 거예요. 사진이 땅에 떨어져도 울면서 세워야 되고, 이게 인식이 돼가지고. 이야, 그러니까 이제 간첩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저 좀 간첩 같은 애, 야 너 한번 얘기해봐라, 김정은 이 개새끼야, 이렇게 한번 해봐라. 간첩일 확률이 있다. 욕을 못한대, 욕을. 자, 강도가 예수님에게 한 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강도입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강도가 과연 저렇게 말을 했을까? 비방하여 가로되 이랬을까? 이것도 나가서 원래 해야 되는데 아니면 입에 담을 수 없는 거친 말을 했을까? 사실은 모르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을 뿐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사람은 성격도 말도 네 박자로 한번 해볼게요. 좋고 좋으면 1등입니다. 안 좋은 것이 좋으면 2등이죠. 좋은 게 안 좋으면 3등이고 안 좋은 게 안 좋으면 4등입니다. 거친 말이 안 좋지요. 그런데 꼭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좋은 말이 좋지요. 그런데 꼭 그런 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공자님께서도 이런 말을 해놨어요. 자왈 도선자는 시오적이요 도학자는 시오산이라.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마라. 칭찬만 들으려고 하지 마라. 때로 쓴소리하는 그게 네 진정한 스승이니라. 좋은 말이 좋으면 1등이고 안 좋은 말이지만 좋으면 2등이고 좋은 말이 안 좋으면 3등이고 안 좋은 말이 안 좋으면 4등이니 누가 감히 침례 요한의 말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안 좋다 말할 수 있겠는가?
사실 말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안 좋은 거죠. 말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삶이 안 좋은 거다. 시작. 우리가 뭔가 인간을 향해서 욕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개만도 못한 놈. 개만도 못한 놈이라는 말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개만도 못하게 사는 네 삶이 안 좋은 거다. 그 말이요. 이 개만도 못한 놈아. 말도 중요하지만 네 삶이 더 중요하다. 보세요. 삶이 잘못되었는데 그래도 좋은 말만 해야 됩니까? 남편이 하루 종일 일하고 야근까지 하고 지쳐서 돌아옵니다. 아이고 여보 진짜 애썼다. 여보 수고했다. 맞아요. 하루 종일 바람 피고 술 먹고 술집 여고 자고 들어옵니다. 애썼다. 진짜 애썼다. 문맥이 맞아? 야 이 개 같은 놈아. 왜 말만 따지냐고. 그 말을 하게 된 동기는 안 따지고. 잘하면 당연히 칭찬해야겠죠. 그런데 못해도 칭찬해야 할까요? 못하면 당연히 책망해야 하겠죠. 그런데 잘해도 책망해야 할까요? 자 다시 마리아의 행위를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한센병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곧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식사하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이 광경을 보고 마태복음 26장 8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걸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는 자들이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이렇게 분내는 제자들의 반응이 옳은가요? 마태복음 26장 10절입니다. 어찌하여 아시고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참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 장사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오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자세가 옳습니까? 분내는 제자들의 자세가 옳습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들이 안 들어가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한다 하더라도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저 사람들한테 좋은 말 해야 돼요. 15절입니다. 화 있으니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로 껴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저런 사람한테 좋은 말 해야 돼요.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으니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카오 회당과 근처 11조를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러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바라보시고 칭찬해야 될까요? 아니면 책망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말씀은 회개로 받아들여야지 나쁘게 말했다고 탓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탕자의 경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게 탕자의 회개입니다. 자 형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입니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병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나와 내 벗으로 즐겨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까와 차이가 뭡니까? 왜 탕자는 그렇게 잘못 살았는데 책망은 없고 잘해주기만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그렇게 심한 말씀으로 책망만 하시는가? 오히려 이들은 탕자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차이가 뭐냐?
잘잘못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회개가 중요하구나. 시작. 잘잘못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로구나. 잘잘못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로구나. 시작. 자, 침례 요한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에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해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만약에 그들이 회개했다면 그렇게 말씀했겠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 피로 전파해 가를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다면 구원받은 삭개오를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가 토색한 일이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 오늘 구원이 지금 삭개오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중요하구나. 시작. 김중곤 목사님은 전라남도 그 섬마을 김대중 대통령 그 동네 비슷한 섬마을에 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호남 분인데도 어마무지하게 이 보수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요, 그분의 강의 속에 자기 가족이 인민군에 의해서 죽는 걸 눈앞에서 본 거예요. 내 아내도 죽고 내 부모도 죽고 다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그러니까 그는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왜 그런가 몰랐는데 난 세상에 나 진짜 나 신기한 꼴을 봤네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큰아들인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큰아들, 아들만 우리 할머니가 넷 낳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 할머니가 연금을 타요. 우리 할머니가.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이 계속 얼마씩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한테 연금을 왜 주나? 그러니까 뭔가 우리 할머니가 유공자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알고 봤더니 세상에 우리 아버지 형이 전쟁에 나가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큰아버지가. 그걸 나는 몰랐어요. 여지껏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들어서 알았네. 왜 내 마음속에 애국심이 흐르는지 나는 몰랐는데 인민군에 의해서 우리 큰아버지가 그 개자식들한테 죽은 거예요. 여러분은 분노가 없습니까? 안 죽어서 그렇습니까? 부자가 왜 구원받지 못한 줄 아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우를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저렇게 살아서 구원 못 받은 줄 아세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내 형제 다섯이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니까 뭘 안 했다는 거요?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나도 내 형제 다섯도, 부자도, 부자 형제 다섯도 뭘 안 해요? 회개를. 다시 침례 요한의 말로 돌아갑시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부자는, 이 바리새인, 이 서기관, 이 헤롯 왕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네 박자로 해봅시다. 잘 살았음에도 회개까지 있으면 1등, 잘못 살았어도 회개가 있으면 2등, 잘 살았는데 회개가 없으면 3등, 잘 살지도 못하고 회개도 없으면 개 같은 자식 4등. 오늘 나는 몇 번인가? 부자의 착각도 3번인 줄 아는데 4번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3번인 줄 아는데 4번이라. 그게 바로 4번의 삶이었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왜 양이 되지 양의 옷만 입을까?
그러면 양인 줄 안다고 그런 것일까? 거짓 선지자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것을 모르느냐? 이 거짓말 해놓고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근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다. 다만 하늘이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게 말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관심은 불법이고 네 관심은 능력이니 불법의 능력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인간아. 주님의 관심은 정직하며 네 관심은 돈에 있으니 부정직하게 번 돈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 개 같은 인간아. 혹시 주님의 험한 말씀이 내게 들릴지라도 우리는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님은 오늘 내게 뭐라 하실까? 나를 칭찬하실까?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애썼다고, 아니면 책망하실까?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 이 독사의 새끼야,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 주님은 나를 책망하실까? 칭찬하실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고 회개하리이다. 그 기도를 나지막히 한 2분 동안 같이 드려봅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말씀대로 잘 살아온 것인지 말씀 떠나 잘못 살아온 것인지 주님은 내게 칭찬을 하시는 삶을 내가 살았는지 주님은 나를 책망하시는 삶을 내가 살았는지 하나님 깨달음의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칭찬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